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는 영혼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그 영혼의 육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과 제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주님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베드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물에 빠진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작은 믿음에 속해 있는가, 큰 믿음에 속해 있는가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작은 믿음을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2개가 됩니다. 가능한 한 재미있게. 네. 자, 물 위에 걸으신 예수님. 자, 그 다음 넘기시고요.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도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급히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동안 너희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여라 라고 재촉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배에 올라타고는 건너편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배를 저어서 건너편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조금씩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조용히 산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혼자 저녁까지 산에 계셨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이미 건너편에 도착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워낙 파도가 심하고 거친 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호수 중앙에 끙끙대고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저기 유령이 나타났다. 제자들은 대단히 긴장하며 그 손짓하는 곳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곳에는 물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그곳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바람을 타고 그 소리는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오너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자신이 물 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씩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후에 베드로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큰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만약 저 파도가 나를 덮치면 나는 무사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물속에 빠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지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렇게 심하게 제자들을 괴롭혔던 파도와 바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절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작은 믿음을 말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말씀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작은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가장 보고 믿는 믿음, 작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 경험하고 믿는 믿음, 작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믿는 믿음, 작은 믿음입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작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요, 조건을 거는 믿음입니다. 조건을 거는 믿음.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내 경험에서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내게 억셉트 되면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진 베드로는 풍랑이 오고 파도가 칠 때 넘어져 버렸어요. 왜? 그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 안에 나의 이해와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풍랑이 오고 바람 불 때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물 위에 서서 걷다가 때로는 세상의 시험과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구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다음은 큰 믿음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넘기시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을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제 집에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매우 고통스럽고 합니다.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백부장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내가 가서 그 종을 고쳐줄 것이니 집으로 가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저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부하이고 저에게는 많은 부하가 있습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거라 하면 가고 오너라 하면 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말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에도 명령하시면 듣지 않는 것이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하인이 앓고 있는 중풍병도 예수님께서 나으라고 명령하면 그 명령을 듣고 다 나을 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백부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과연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종의 중풍은 나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는 그 순간 백부장의 집에 있던 하인의 중풍병은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완전히 치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대로 온 세상의 주인이셨던 것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바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큰 믿음을 가진 경건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큰 믿음, 바로 큰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믿음이 뭘까요? 첫째 보겠습니다. 큰 믿음은 경건한 인격을 바탕으로 합니다. 큰 믿음은 경건한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백부장은 경건하고 겸허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을 때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고 싶은 궁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백부장은 사람을 보냅니다. 자신의 병이 아니라 부하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몹시 연민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 백부장,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얘기는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직접 찾아가는 부분이지만 누가복음에는 친구들, 즉 장로 친구들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그 장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에 대해 소개할 때 이 백부장, 이 사람은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우리 유대 민족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거의 다가갔을 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를 보내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 아래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이 백부장이 건방져서 예수님께 직접 안 온 것이 아닙니다. 너무 황송해서
예수님께 못 온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는 예수님을 집에 모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꼭 오셔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면 제 한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그 놀라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자존심 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12제자 화려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자존심이 왕창 구겨지는 순간입니다. 놀랐죠. 이렇게 큰 믿음은 경건한 인격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어떠합니까?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는 경건하고 겸허한 인격입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핍박과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기독교가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사회보다 높은 기독교인의 도덕성과 윤리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을 보겠습니다. 큰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신뢰함입니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순수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는가는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실망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내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빼앗기고 쫓겨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사람들에게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조롱당해도 그때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과 시련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을 때, 억울하게 되었을 때, 패배하였을 때, 그러면서도 끝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광야에서의 세례요한, 아기를 낳지 못한 한나, 예언이 거절당한 에레미야, 이 사람들처럼 처절한 환경에 있을 때도 믿음의 실천은 시련의 검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간 요셉,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 아왕 앞에 대결한 엘리야, 바로 이런 믿음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난의 환경 속에서 끝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뢰함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도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백부장은 2번씩이나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저희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 백부장이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 신뢰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큰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신뢰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큰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서 내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믿음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넘기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동일한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다른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다른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은 예언을, 다른 사람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은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언어들을 통역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믿음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믿음이 옵니다. 예수의 영이 임할 때 믿음이 옵니다. 믿음은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경험하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죠. 오늘 백부장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엄청나게 꾸겨졌습니다. 자존심이. 근데 이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바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뜨겁게 임해서 마가다나에 모인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뜨겁게 임한 순간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주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설교합니다. 3,000명 앞에서 설교합니다.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의 터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로마, 거기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경험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냥 예수님을 순수한 신뢰로 경건한 마음으로 보면 됩니다. 바라보면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놓쳐도 예수님 한 분만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순결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